사람이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쓰라리는 아픔을 겪은 사람을요, 그 영혼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자비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셔서 결국에 말씀으로 인한 큰 기쁨과 또 환희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5장, 동합 찬송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49장, 통합 찬송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 5장은요 1절에서 7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다 해서 기록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밑에 8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유다 백성들 중에 그 지도자들이 거짓된 행위와 불의로 말미암아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질책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30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 건데 감탄사로 슬프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화 있을진저 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응징을 하시기 위해서 부정적인 경고나 또는 위협 또는 심판에 대해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서 이 5장 8절과 30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6번이나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요, 첫 번째로 이사야서 8장 5절과 10절 사이에서 나오는 탐심으로 인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을 보면은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집에 집을 다시 말하면 더하여서 더 좋은 집 또 더 많은 집을 소유하고 또 토지를 점점 더 넓혀서 더 많은 땅,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다시 말하면 집과 토지에 대한 그 욕심과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2절과 12절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술에 취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8절과 19절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혀와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고 질책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을 보면은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께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악을 선하다 하고 또 선을 악하다 말하는 불의한 자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을 보면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또는 명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이 교만에 대해서 질책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1절을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질책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를 빼앗아서 짓밟아버리는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고 질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포도주 마시기를 좋아하고 또 독주를 빚는 자들이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흑암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빛을 가리워서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어둠에 처하게 된다 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30절을 보면은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리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또 화 있을진저라고 지책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도 과거의 유다 백성들 그때 당시의 상황과 놀라울 만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서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화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로 19가지를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 말씀의 역사가 참된 능력의 역사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생활을 하는 그 모든 행위에서 돌아서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능력으로 힘을 입어 그 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라, 신앙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은 자들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6가지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 5장 24절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와 같이 얘기해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가지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방금 제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그 풀, 그 마른 풀이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멸망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땅속에서 썩어지는 뿌리와 또 먼지가 되어서 바람에 날리는 꽃잎같이 소멸되고 멸망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풀이 불에 타서 재로 변한 것 같이 또 그들도 그렇게 타서 없어져서 멸망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소멸하시는 또 소멸시키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증거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받은 자들 모두를 소멸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불의한 것들을 모두 다 불에 태워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소멸시킬 것이고, 따라서 세상도 가고 정욕도 가고 육신의 생명도 갑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모두 지나갈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고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매일매일 그들은 사는 보람도 없을 것이며 몸도 수척하게 야유게 될 것이고 뼈가 검어진 것 같이 검게 그을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2편 3절을 보면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우리는 젖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그 심령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봉독해 드리는 이유는 이 구절에서 보면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영적 심령의 영토를 넓히지 못하고 굳게 서 있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 즉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메섹의 머리 되는 자는 르신 왕인데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머리 드는 사람은 르말레의 아들 베가 왕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함으로 굳게 서 있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방금 제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머리는요, 육체를 따라서 행동을 행하고 육체를 따라서 모든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은 그래서 세상 삶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머리로 삼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굳게 서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원수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굳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알지 못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이와 같이 멸시당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어 주셨는데 꺾었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생활을 해야 함에도 그들은 말씀의 결박을 끊어버렸습니다. 귀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이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간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굳게 서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자와 이리와 표함과 같은 잔인한 원수들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끄는 그 유대인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지만은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멀리하는 자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면서 그들의 얼굴은 바위같이 굳게 만들고 굳든 얼굴로 바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 그러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말씀보다 육체가 즐겨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은 행실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들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유다 백성은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입으로는 믿음을 외쳐도 말씀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행위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또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과 지혜대로 행한다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6가지의 그 화해실진저의 말씀과 같이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자는 지혜로운 자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었지만은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걷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현상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욕심에 끌리면은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유다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결박을 끊어버리면 결국에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말씀을 멸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의 결말은 항상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그 화이슬진저라고 책망받은 자들은 뿌리가 썩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본문 5장 24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그랬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의 그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을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작은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는 오일에게 있고 영혼을 성장시켜 주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한 구절의 말씀은 미미하고 또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마음속에 말씀이 깊게 뿌리가 내리면은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나무와 같이 커져서
숲을 이루고 큰 말씀의 능력이 세력이 심령과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말씀이 영혼에 심겨질 때에 믿음과 영성은 무한한 잠재력으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받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믿음의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지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까? 말씀의 뿌리가 썩은 자들은 영원히 줄일 것이고 영원히 가라다고 헛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듣지 못하는 그 영혼은 그래서 가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적하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으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므로 거짓 선지자들에 미혹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계시록 말씀에서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영혼의 입맛을 쓰게 하여서 생명을 죽인다라는 말씀이죠. 영혼의 입맛을 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변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또 죄는 죄가 아니다 하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하는 그런 변질된 말씀. 이 말씀이 입맛을 쓰게 하여서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징하는 물이 변하여서 쓴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물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고 또 영적 즐거움이 있어서 입에 답니다. 송이꿀같이 입에 달고 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입에서 달지만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십자가와 또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배에서는 굉장히 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삼키고 심령에 심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꽃이 티끌처럼 날려져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말씀이 육신적인 행위로 바뀌어지고 세상주의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꽃잎이 날려서 흩어져 없어져 버리듯이 날려집니다. 말씀이 육신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어서 기울어지면은 자신이 영적 부패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꽃이 티끌처럼 날려 없어져 버리듯이 그들의 영혼은 시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부유한 것 같으나 또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심령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영안이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을 굳게 받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적인 눈만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드러나가지고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않으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심령에 심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생명으로 삼았던 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의 몸속에서는요 맥박이 뛰듯이 예레미야 심령 속에서는 말씀의 역사가 뛰어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모를 수도 있고 또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보면 말씀이 깨닫게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복음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신명기 1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과 항상 함께하는 생활을 함께하는 그런 모든 모습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과 함께하며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이웃, 이 모두가 항상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오직 말씀을 준행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우리들의 심령과 육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과 행위와 우리들의 모든 일상적인 모든 발걸음 위에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고 성경 속에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준행하면서 예수님만 오직 앙망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진행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심령이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멸시하여 심령의 뿌리가 썩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것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빗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을 진행하지 못하고 내 뜻과 생각으로 열심을 내면서 행한 것을 회개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워서 오는 모든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부활을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설교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성에 젖기보다는 항상 말씀이 내 생활에 표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생활의 기본이 되어서 항상 말씀을 진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모든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에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하와비스도 교회 형제참여 성도벌이 5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벌이 5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와비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